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조석변덕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1월이 지나고 2월이 됐지만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이 은사를 이야기하는 중에 한 장을 할애하여 사랑을 말씀하신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오늘 성내지 아니하며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가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으나 해가 지도록 화를 유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을 내거나 성질을 부리면 그것으로 성도로서의 위치를 잃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 때 솟구쳐 오르는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했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가 날 때 잠시 숨을 고르며 내면에서 외치는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내다 헬라말로 파록시노, 영어로 프로보크, 제3자나 어떤 사건에 의하여 분을 참지 못하여 폭발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위치에서 잠시 떠나는 것입니다. 나의 주변의 그 어떤 것이라도 나를 화나게 할 수 없다는 신앙을 늘 다짐하며 일해야 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습관이 되어 사소한 일이라도 얼굴을 붉히고 핏대가 서며 주먹이라도 사용할 것처럼 날뛰니다. 그리고 평소의 자아는 어디로 가버리고 사탄에 사로잡힌 자아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잘못된 실수가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삶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악행은 오래된 습관적인 악행이었습니다. 언제나 인간 세상에 끊임없는 교육으로 물들여진 공산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습관화된 화풀이가 겉으로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했으나 불의를 숨기려는 거짓 술수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동 번역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단장하고 의인들의 비석을 장식해 놓고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조상들이 예언자들을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떠들어댄다. 이것은 너희가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일을 맞이하여라. 이 뱀 같은 자들아, 독사의 족속들아, 너희가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피하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는 그들을 들어는 죽이고 들어는 십자가에 매달고 또 들어는 회당에서 채찍질하며 이 동네 저 동네로 잡으러 다닐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무죄한 아벨의 피로부터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된 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모든 무죄한 피값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분명히 말해둔다. 이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이 세대에 내리고야 말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딸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많은 박해 역사를 나열하시는데 35절 무죄한 아벨의 피로부터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된 레아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모든 무죄한 피값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역대하 36장 1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보냈으나 비웃고 그들의 말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이런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형 가인에게서 죽은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그리고 역대하 24장 20절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은 대제사장 스가랴를 성전에서 돌로 쳐서 죽인 요아스 왕, 그 의인들의 피가 예수님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서 그 모든 피의 신원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있고 난 뒤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AD 70년 유다는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110만여 명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고 여인들이 무참히 유린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이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서 수천 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으므로 서러워서 그 옛날 약속의 땅을 무력으로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성경을 보면 이 땅은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받은 땅이라고 말하며 빼앗았습니다. 그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자들은 힘에 의해 쫓겨나서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유민, 즉 망해서 없어진 나라의 주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기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아닙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속을 어기면 토해내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겼던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언약이 회복된 것도 아닌데 다시 그 땅을 차지한 것은 말도 안 되는 횡포요, 억지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훈련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기간이 끝났기에 지금 그 땅은 그냥 평범한 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이스라엘이 약속으로 받은 땅이라고 우기고 빼앗은 것은 말도 안 되는 횡포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36절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지금도 이스라엘은 화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즉 끊임없이 전쟁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7번째 화를 선언하시며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외식입니다. 즉 외식자, 위선자는 히포크라테스, 즉 세속적인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외식자의 본질은 자기의 의를 가장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의로운 자인 것처럼 꾸미는 자입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유일한 관심은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들의 외식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의로움을 가장하는 외식은 결단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용서하려 해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아래로 나온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범죄한 자임을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시인하고 폭로하는 것이 회복의 소망이 따라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잘못된 성격과 성질을 폭로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의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 임퓨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죄인이 의로워지는 길이 없습니다. 늘 기도하는 자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로또가 당첨되어 대박을 터뜨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사업과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입니까? 내 자식들이 성공하여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까? 건강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참으로 입술이 떨려 말하기 어려운 제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의인의 시대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외식자가 되고 성내는 자가 되어 이스라엘처럼 평화의 순간이 없이 늘 전쟁으로 휩싸여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 부부간에, 교회 각종 모임에서, 사업이나 직장에서 성질을 부리거나 화를 종일토록 유지하거나 심지어 죽을 때에도 풀지 않고 눈을 감거나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나에게는 원한을 가진 자가 없어야 하며 있을 때에는 말씀으로 풀고 마음의 평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루의 성질을 몇 번 부리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만큼은 결단코 큰 소리나 또 인상을 쓰거나 내 자신을 속이는 그런 순간이 없는 하루를 살아보겠다고 결심하시고 새벽 기도부터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온유한 마음, 평강의 마음을 소유하여 가정생활, 대인관계 어떠한 위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를 풍기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된다면 그 하루는 복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성내지 맙시다. 화내지 맙시다. 인상을 쓰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화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탄이 우리의 주변을 맴돌며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타치하며 그것을 폭발시키는 이 장난 앞에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밀하게 내 속에서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구원받은 선한 양심의 교훈과 그 외침을 영의 귀로 들어서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계명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사랑하여라. 이로써